그로부터 한 100년 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태어나지도 않았겠고 제가 금년에 90세이니까는 그 훨씬 전의 얘기입니다만 3.1 운동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붙잡혀서 감옥에서 고통하다가 죽은 사람들 많이 있으며 혹은 교회에서 불을 질러서 교회 속에서 혹은 교회에서 뛰어나오다가 총 아래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생명을 마쳤습니다. 당시에 저희 아버지였었던 최상현 목사님은 연세대학교 영문과 졸업반이었었는데 동지들과 더불어 이 독립선언서를 영어로 통역하다가 번역하다가 붙잡혀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감옥에서 생명을 빼앗겼으며 저희 아버지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대한민국은 이 3.1 운동을 잊지 않고 매년 하해왔으며 금년에도 내일 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대한민국 만세, 그때로 말하면 대한 독립 만세를 재창하기 위해서 제가 부탁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돼서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3.1 정신을 잊지 말고 계속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독립했으니까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더니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 다 괜찮으면은 다 찬성하는 분이 있으면은 다 일어나서 내가 독립 대한민국 만세를 부를 테니까 3번 대한민국 만세를 3번 제창을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그럼 다 일어나세요.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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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내일 광화문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대한 독립만세 혹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 비용으로 인해서 취소가 된 것을 예철하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 나도 우리가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제가 나이가 이제 90이 되고 눈도 나쁘고 귀도 나쁘고 잘 걷지도 못하고 해서 사실은 설교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기회가 주어진 거로 잠깐 동안 교회소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가 보통 이 환원운동이라고 부르는 교회에서는 주로 신약 성경을 많이 쓰지요. 우리에게 특별히 이 신약 교회에 주어진 말씀은 이제 신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신약 성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듣기가 그렇게 자주가 아닌데 또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요엘서는 말하자면 대단히 적은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요엘서는 전체가 한 3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요엘이라는 사람, 선지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말하자면 한 8세기경 그때 이 말씀을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심할 것을
특별히 독립을 지킬 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뭉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생명을 바칠 것을 외친 말씀이 요엘서입니다. 전부 합쳐서 사실은 한 3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주 읽지도 않습니다만은 3장 가운데서도 요엘서 2장은 그렇게 자주 읽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특별히 이 요엘서 2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조심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정신을 차려서 너희가 있는 것은 있는 때는 정신을 차릴 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때라고 생각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이때로 말하면 한 8세기 전 얘기인데, 근데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말하자면 우리에게 정신을 차릴 뿐만 아니라 너희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특별히 이 젊은이들에게 너희가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래를 향해서 조심해라, 마음을 단단히 가져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하자면 조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늙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기에, 특별히 제가 이제 금년에 한 90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90살 먹은 사람에게 이 앞으로 장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좀 얘기해 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늙어서 눈도 제대로 안 보이고 귀도 제대로 안 들려서 그래서 제대로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니까는 여러분 도공 말하자면 쇠를 닦는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쇠를 닦는 이러한 상황에서 너희가 조심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새는 그렇게 길가에 도공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안 들려요? 옛날에는 도공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제가 공부할 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도남동 산꼭대기에서 다녔어요. 도남동이라고 하는 데는 산꼭대기에 많은데 성벽들이, 지금도 성벽들이 많죠. 그래서 성벽 가운데서도 꼭대기, 가난해서 교회당도 별로 없고 집도 없어서 우리 아버지가 가난한 목사였었는데 교회당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뭐 한 9명쯤 됐는데 9명 되는 아이들 가운데 제가 한 중간쯤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가난해서 내가 다닌 학교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프라이드는 있어서 말하자면 인기 있는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러한 학교를 가더라. 그래서 그때 효재국민학교, 지금도 있습니다만 효재국민학교가 하는 그런 학교를 다녔어요. 종로 5가인데 종로 5가에서 도남동 꼭대기에 가려면 3시간은 가야 돼. 그런데 왜 전차가 도남동까지 가는데 전차 탈 만한 그런 돈도 없었고 물론 버스도 없었고 걸어서 집까지 가려면 한 3시간쯤 갑니다. 3시간 가서 도남동가 끝까지 가려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 도공들이 다시 말하면 쇠를 두들겨서 칼도 만들고 뭐 이런 창도 만들고 이러한 데가 한 3군데쯤 있었어요. 그것이 말하자면 제가 지나가면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어서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말하자면 6학년 될 때까지 거기 다녔는데 가다가 구경도 하면서 지나왔어요. 그래서 더욱이 추운 겨울날에는 거기 가서 그래도 거기가 좀 따뜻하거든요. 쇠를 녹이는 곳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손도 좀 녹이고 이러고서 다녔는데 그래 나 그때 친구가 같이 다니는 일본 말로 이제 가와감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가다가 그때까지 갈 때는 그 친구가 내 손을 자기 허리쯤에 넣게 해서 허리쯤에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따뜻해져 가지고서 같이 다니면서 그 도공들 거기 가서 손 좀 녹이고 얼마나 그렇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 친구가 죽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에 관해서 내가 글 썼어요. 글 썼더니 그 신문에 나가지고서 신문에서 그냥 것이 그때 그냥 좀 돼서 그래서 사과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뭐 그래서 감사하게 생겼습니다만은 유엘서에 보면 특별히 도금 같은 지금은 그런 것이 없죠. 전에 보니까 여기 어디야 놀이터 사람들이 놀러 가는데 수원에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만 거기 가니까 그런데 한 군데 있었대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경 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말하자면 쇠를 두들기고 녹여서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만들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가서 말하자면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인생은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특별히 젊은이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쉽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불에 녹여져서 그 가운데서 강하게 자라나가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요엘서가
이제 예일서가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늙은이여 이러한 말씀을 젊은이들에게 알려줘라. 젊은이들에게 알려줘라. 라고 하는 말씀이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시대에는 그 전쟁의 시대였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서부터 그 전쟁의 노래를 배우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쟁의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살았고, 그 안에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전쟁 시대에서 살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전쟁이 드디어 끝냈습니다만은, 물론 일본이 망하고, 그 가운데 망해서 평화로운 줄 알았더니 얼마 있다가 북한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북한 세상에서 세상을 살면서 북한에서 우리 청년들이 붙잡혀가서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얼마 있어서 나도 붙잡혀가서 생각해보면 그때 군대 가서 다 죽을 뻔한 거죠. 그래서 그때 군대에 가서 붙잡혀가서 군대에 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공산군에 들어가서 싸우겠느냐. 그래서 그때 나에게 조금이란 믿음이 있어서 내가 공산군을 위해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붙잡혀가서 얼마 동안 살다가 말하자면 그동안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들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붙잡혀가서 제가 붙잡혀가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가 붙잡혀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도 대부분 다 사방으로 흩어지고, 제가 감옥에서 나오니까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내가 우리 아버지 시체를 찾으려고 사막에서 헤매이고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만은, 나도 군대에 가게 되고 군대에서 얼마 동안 살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게 말하자면 이제 우리 청춘은 그런 이제 말하자면 전쟁 가운데서 살게 되었는데, 말하자면 이제 고통 가운데서 산 청춘이죠. 보낸 청춘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는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찾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승리하는 것을 찾았고, 이제 신학교도 시작하게 됐고, 보육원도 시작하게 됐고, 그렇게 돼서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래서 직급으로서도 감사 가운데 승리하게 된 것을
만세 부르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 가운데 승리했어요. 전쟁 가운데 승리했어요. 고통 가운데 승리했어요. 여러분도 고통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울이 말한 한 말과 마찬가지로 고통 가운데 승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눈이 나빠서 금방 찾지 못습니다만 누가 좀 찾아서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누구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네. 누가복음 12장 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쥐고 누구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몸을 죽이고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자, 영혼을 죽이는 자, 두려워하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어떠한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영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사실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은 더욱이 앞으로 또 어려움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정신차려서 살아. 이러한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제가 많은 병을 앓았습니다만 그런데도 아마 제일 이 어려운 병 가운데 하나는 한국에서 고치지 못해서 미국 가서 고쳤는데, 미국에서 고칠 때도 수협에 가서 미국 가서 고칠 때 목에다가 붕대를 감고 허리에다도 붕대를 감고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서 처음에 미국에 가가지고서 그래서 병원에 유명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못 고친다고 가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 그 다음날 연락이 와가지고서 다시 오라고, 병원에 다시 오라고. 스탠포드라고 하는 유명한 병원인데, 다시 오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서 이제 이거 어떻게 좀 하고자 그래서 수술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고쳤는데, 그래가지고서 병원에 얼마 동안 있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 병에 가가지고서 수술 받아가지고 내 기억 같아서는 내가 기억이 뭐 잘 안 납니다만 고쳐가지고서 목에다가 이 붕대를 감고 물론 몸에다가 그냥 칭칭 감고 그래가지고 그 천달 되든 천추일 되든 때 움직이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 병원 교회에 갔습니다. 주일날이 돼서 교회에 가가지고서 물론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뭐 이런 때 설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설교하라고 하기로 해서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목에다가 웅대를 칭칭 감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또 내 기억 같아서는 미국에서는 교회마다 이 세례탕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세례탕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일날마다 세례탕에서 또 보통 세례탕 주일날마다 또 세례가 있어요. 주일날마다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바치겠다 그런 사람이 나와요. 왜냐하면 주일날마다 인비테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 설교 끝날 때마다 인비테이션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세례받겠다는 사람이 나와요. 주일날마다 합니다. 주일날마다. 그래서 이제 세례받겠다는 사람을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제 세례탕을 만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세례도 받고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이 목에다가 붕대를 감고 뭐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뭐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이제 그런 사람들 있었습니다만 그때 내가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생명보다도 영원히 사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요. 인생은 도자기의 집과 마찬가지요. 이 세상에서는 마땅히 싸워야 하는 것이요. 마땅히 싸우는 것이요. 그런데서 도자기에서 싸워 이겨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그런 거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때일수록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 말씀 읽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역시 내가 눈도 나쁘고 몸 자신이 나빠서 지금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만 잠언 16장 31절 바른 길에서 승리하라라는 말씀이 있고 이사야서 40장 40절에서 28절 31절 28절에서 31절 이 말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3.1절에 한국이 승리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주님의 젊은이들 젊었을 때에 주님의 길을 가고
젊었을 때 승리하는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는 젊었을 때이지만 저 승리할 때는 젊었을 때인 거로 이때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